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믿음을 보이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고 또 놀라우신 그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수교도 10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무능한 자를 진실하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의 주시와 겨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과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본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자유 얻으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사랑으로 매 순간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감사 제목을 주시는데 그 감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그 감사함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늘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정하며 주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회를 주시고 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로 또 어떠한 상황들로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아무리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인본주의의 나라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모셨을 때 그 나라가 평안했던 것처럼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정치하는 모든 이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앞길을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주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복된 가정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서도 많은 질병과 또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솟아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광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봉사자들과 또 글로리아 찬양대와 또 영어 예배와 모든 직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깊이 있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교독하는데 42절 중반절부터 이 내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43절까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시되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에 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 처하든지 주님이 함께하심이 감사하고 주님이 함께하심이 영광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이후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더욱 마음을 다하면서 주의 영혼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혼들도 잘 돌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어지럼증이 좀 있으셔서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속히 또 회복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학교 앞 전도가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5월 1일 날 석천초등학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축도가 딱 끝나면 같이 목장 모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까지 예배의 연장선상이다.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찬양을 준비 찬양이다,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 찬양도 예배고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서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예배한다, 광고 끝났으니까 이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찬양을 올리기 전부터 우리의 마음이 그때부터 예배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서 목장 모임 끝날 때까지 식사하고 떡을 떼면서 하는 것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 예배이기 때문에 코이노니아. 그래서 그런 교제 가운데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목장별 대신방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 여성 목장이 예배 후에 대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 가운데 이렇게 그 인원에 모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신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같이 소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의 소통이 안 되면 1년 동안 제가 기도를 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 이런 거를 또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잘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만집시다. 시작! 주님의 옷자락 만집시다. 자, 오늘은 설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 두 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은 설루증 여인에 대한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루증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설루증을 이 사전적으로 보면 헬라어 하이마와 에오의 합성어라고 해서 피의 유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이 월경 때에만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병은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는 기능성 자궁출혈과 기질적 자궁출혈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있죠. 그래서 염증, 폐혈증, 종양, 백혈병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질적 자궁출혈 중에서 악성으로 가는 것이 이제 암으로 전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출혈되는 것이 증식성 자궁 내막염으로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혈루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혈루증이 모든 병이 그렇잖아요. 뭐 한 가지 병이다 그러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감기라도 어떤 사람은 심하게 걸려서 그 감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이상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혈루증도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 힘든 건데 더군다나 더 악성으로 가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해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진정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자, 주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 저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정말 주님께서 자기에게 손댄 사람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그랬겠죠. 서로 밀고 딸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이 그랬죠. 주위에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많은 무리가 주님을 만졌을 것이죠. 주님도 그러한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 떠밀려서 아무런 의미 없이 자기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것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의미 없이 손을 댄 것과 의도적으로 손을 댄 것.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했는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겠죠. 왜 됐는지 무슨 의미로 됐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알면서도 불구하고 물어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단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한 사람이 누군지 찾고 계신 것이죠. 믿음으로 당신께 손을 댄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물어보셨다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만진 그 사람의 진정을 아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한 마음으로 만졌어요. 그럼 주님이 반응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감격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진정으로 만졌는데 주님이 모른 채 한다? 그만큼 낙심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혈루증을 그렇게 긴 시간 12년을 앓았는데 겨우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옷자락이라도 만졌는데 주님이 아무런 내색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물론 뭐 수많은 임박 가운데 모르시겠지 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분이 귀신도 쫓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데 메시아라는데 왜 그런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 하셔서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면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아시죠. 믿음이 있나 없나. 사람은 몰라요. 믿음이 있나 없나 몰라요. 사람은 태도만 보면 잘 듣네. 믿음 좋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되게 어떤 집회 같은 데 가잖아요. 뭐 처음 보는 집회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딱 보고 집중하는 거 보고 되게 성실하네. 믿음 좋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아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태도가 좀 별론데 믿음 되게 없는 것 같네. 근데 알고 보니까 믿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 상황을 보고 중심을 보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지 정말로 전심을 다하는지 뜻을 다하는지 다 안다는 거죠.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뭐해? 막 그러면서 막 정신 하나게 막 딴짓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딴짓하는 것 같은데 다 들어. 그런 경우 많아요. 이렇게 되게 딴짓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되게 잘 듣는 경우 많아요. 근데 어른들은 진지하게 잘 들어. 근데 뒤로는 안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태도는 되게 좋아. 태도는 갖춰져 있어. 그러나 그 속은 모르는 거야. 오히려 아이들이 설교가 뭐냐 그러면 막 술술술술 대고 막 낙서하고 이런 애가 첫째는 뭐였고 둘째는 뭐였고 셋째는 뭐였고 뭐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고 오히려 어른들은 문 밖을 나가면 오늘 뭔가 뭐를 했나 예배는 드렸는데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어땠습니까?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뭐더라? 그러면서 이제 주보를 봐야 그제서야 아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이 마음도 얼마나 간사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정죄하고 뭔가 이렇게 찝어내고 이런 건 잘해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안면하는 것보다 이렇게 막 찝어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믿음 있는 분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한 분이 한 성도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되게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또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쩌다가 야화를 한 번 더 쓰면
그걸 딱 기억한대. 저거 했었는데 막 그러면서 그걸 또 얘기한대. 목사님 저번에 그거 하셨는데 막 그러면서 막 그때는 믿음이 갑자기 살아나나 봐. 한 번 했던 얘기를 왜 또 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고 어떤 상황이고,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손을 만지는 행동이, 이 주님의 손을 만지는 행동이 예배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지는데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가락을 만집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마음으로 만지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고, 건성으로 그냥 떠밀려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때 떠밀려오는 사람 있잖아요. 떠밀려서 의도가 아니었는데 자꾸 밀어 막 그래가지고 절로 안 가려고 그랬는데 막 오는 사람들. 그 예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떠밀어가지고 부모님이 떠밀어서, 누군가가 떠밀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물론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엉겹결에 엄청나게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내가 떠밀려 왔는지, 진심으로 왔는지,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들을 때도 같은 찬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입술을 안 벌리는데도 뭐 상황에 따라 못 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막 하는데 완전 섞인 거를 딱 주님이 보셔가지고 목소리 막 크구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왜?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여, 그 모습 가지고 사람들은 어때요? 경건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자는구나 이렇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해도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기도를 해도, 같은 찬양을 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형식 없이 한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체험하려면 믿음으로 자꾸 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님 믿음으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당신께 손을 댄 자, 곧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거예요. 자, 누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냐? 야,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구나 하면서 주님은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전혀 신분도 안 됐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자신의 신분은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이고 무시를 당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물질 드리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진정한 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혈루증 여인이 앓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의 작은 의를 큰 영광으로 드러내 주신다. 아멘. 작은 의이다 할지라도 큰 영광으로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죠. 45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었나이다. 아멘. 자, 아까도 언급했지만 손을 댄 자가 물었다라고 그랬죠. 누구냐? 물은 이유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알지만 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런 유출병이 있는, 하혈이 있는 여인에 대해서는 부정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5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튀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라. 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간이나 자신을 괴롭혀온 혈루증으로 인해서 재산도 사회적 신분도 못 잃고 그야말로 외롭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여인은 감히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주여!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소경 받으며도 나오고 하지만 소경을 막 격리시키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혈루증은 아예 격리되어서 있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옷깃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물으신 이유는 부정한 여인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나를 만졌는지 그런 믿음을 누가 보였는지 한번 알려야 되겠다, 자랑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 여인의 행위를 드러내고 그녀의 믿음을 높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옷깃을 만진 사람을 찾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 이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누가 그랬느냐 이것을 항상 보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보잘것없을지라도 비록 작은 것이라도 칭찬해주고 그것을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뭐 자녀들 기를 때나 그러잖아요. 상당히 작은 거 할 때라도 그랬어? 와 그래서 대단하네. 동네 사람들 다 모이세요. 막 그러면서 말이라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와 현수막 걸어줄까? 와 세상에 100점 맞았네. 와 받아쓰기 100점이래. 되게 좋아하고 다 잘 받았어도 다 100점 맞았어도 와 막 해주죠. 왜 그래요? 그거를 막 자랑해주고 그러면 기가 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보이면 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도 그러잖아요. 와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막 하면서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믿음과 의로운 행동도 이처럼 큰 영광으로 드러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이가 부모가 그렇게 반응해주면 어때요? 계속 가지고 오잖아요. 칭찬받을 거리를. 뭐 구두 닦았어요? 뭐 했어요? 뭐 청소했어요? 뭐 했다요? 막 하면서. 왜? 칭찬받으려고.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행하면 주님께 칭찬을 받는데 믿음을 보이질 않아요. 주님 제가 그래도 예배 드렸다요. 일주일 동안 그래도 몇 번에도 드리려고 애를 썼다요. 전도하는데 좀 어떻게 했다요. 막 하면서 주님 앞에 자꾸 믿음을 보이는 모습.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손도 아프고 막 이런데 필사했다요. 막 이런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눈도 안 좋고 막 그러는데 성경을 봤네요. 주님 막 이런 저런 상황인데 뭐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제가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었네요 하면서 주님 앞에 자꾸 믿음의 행동들을 자꾸 드러내 보이고 자꾸 나타내고 이런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힘을 다해 행하는 믿음으로 행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구원은 은혜로 주시죠. 그러나 이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너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분명 그녀 자신에게서 온 믿음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능력을 행하셨고 그 능력을 능력되게 한 것은 뭐라고요? 그녀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능력이 똑같죠. 주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나 그 능력을 능력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인간의 이해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은 결론을 다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막 미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한다고? 그게 선물이라고? 그러면 줄 사람 정해져 있다는 거네. 그럼 정해져 있는데 내가 못해도 해? 내가 뭐를 해? 그러면서 나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반대편에 서서 네가 해야 돼. 당신이 뭔가를 해야지. 수고해야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수고하세요. 노력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인간의 일들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또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가 너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첫째는 너무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행위가 사라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인간의 행위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학자가 얘기했지만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는 시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많이 하시고 인간은 조금 하고, 인간이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조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결론을 내려보면 무엇이냐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예정에 의해서 결정을 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화여 받아들이느냐는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하고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시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자, 시브리서를 누가 봐요? 불신자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보잖아요. 믿음이 있던 사람도 그나마 보는 게 시브리서잖아요. 근데 그 시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다 성도라는 거예요. 다 성도로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인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같은 성도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많이 비춰져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이 사람은 덜 비춰져서 은혜를 못 경험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그만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자,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를 낳으면 동일하게 사랑해줘야지, 차별대우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 없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아멘 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아멘 하지 못하면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그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예요? 난 너에게 은혜 주길 원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의 속삭임인 거예요. 그럼 사랑의 속삭임에 아담이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면서, 물론 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에 책도 읽은 적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더 좋은 거라는 것을 학습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못된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주여 제가 죽을 죄졌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 잘못도 없고 제가 나쁜 놈입니다. 막 엎드리고 막 그랬으면 뭔가가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저 모르겠는데요. 이 여인이 줬는데요. 그래서 넘겼죠. 하와에게도 기회를 줬죠. 근데 하와도 뱀이 그랬는데요. 넘겼죠. 기회를 넘겼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아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제가 동생을 죽였네요. 막 엎드리고 회개했으면 결과가 달려질 수도 있죠. 그러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은혜로 보지 않고 왜 나를 찾습니까?
왜 내가 돌보는 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괘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느냐, 그것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면 내가 얼마나 아멘으로 화답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결론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처럼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단비처럼 내 마지막 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축복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여 내 자손들이 경험하기 힘드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 있는 사람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한 번 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손을 댈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작은 의를 큰 영광으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록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나의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습니다. 또한 구원은 은혜로 주시지만 이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늘 가득 임하지만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믿음으로 맛볼 수 있는 매 순간 맛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니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작은 의라도 하나님은 큰 영광으로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끊임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언제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손을 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주님께서 다 아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도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길 원하시고 또 믿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은 은혜로 주시지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그 사랑에 화답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이룰 수 없고 그 응답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 잃어버리는 믿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아멘 하며 화답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 맛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